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일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그러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봇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듣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나봇하고 누구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더 오래 잘 기억이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은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된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21장이 지금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왜 하냐면 앞의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라고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사건은 뭡니까? 열왕기상 19장, 20장 계속 지금 아합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 아합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였냐면 두 번에 걸친 아람 왕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두 번의 전쟁 다 북이스라엘이 결코 사상적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자,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전쟁은 진멸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진멸의 전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인 베나닷을 처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도록 그 권위를 아합에게 주셨는데,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나닷을 살려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베나닷을 살려주는 것이 자기에게 여러모로 유익할 것이라는 스스로의 그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아합이 행한 일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고 아무리 자기 눈에 좋고 자기가 보기에 유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곧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다. 그 내용까지가 우리가 어제까지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그 아람 왕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할 것이고, 아람 백성들의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으로 대신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내리실 심판을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도리어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하나님께서 돌리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자, 그 후에 이 일이 있다면 이 일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선언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거겠죠. 자, 보통은 왕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그 나라 내에서 반역이 일어나거나, 또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나라가 망하는 거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결정이, 최후의 결정이 거대한 다른 나라를 통한 전쟁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끼어 있는데, 한 개인 나봇이라는 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의 일은 가장 긍정적인 쪽으로 본다면 어떤 기회냐면, 아합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반면에 이 나봇의 이 사건은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보면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심판을 확정하신 일이다. 또 겉으로 보면 뭐 이런 사적인 일까지 그냥 뭐 밭 하나 놓고 포도원 하나 놓고 이렇게 실갱이하는 이런 사건 하나까지 이렇게 중요한 성경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사건이 어디 한두 번 있었겠어요? 국가의 절대 권력, 또 국왕의 그 아주 하늘 높은 그런 권력으로 인해서 백성 중에 몇 명이 정말 재산을 다 잃고 심지어 목숨을 잃고 그런 안타깝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일들이 어디 역사에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성경에 담아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이 아합과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중에 이 작은 소자, 즉 이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아마 아합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이 있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빼앗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니까 막 이 낙심을 하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그것도 돌아 누워서 밥도 먹지 않고 막 그렇게 좀 어린아이처럼 그러고 있습니다만, 이세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서도 위조하고, 그러면서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나봇을 처단하고 죽이고 그 밭을 가로채려는 그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아합이든 이세벨이든 이 나합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심판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세벨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합이나 이세벨 이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약한, 어쩌면 이 사건이 아니라면 그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그 나봇이라는 한 사람에게 대하여 아합과 이세벨이 한 그 일 때문에 아합의 가문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잣대가 아합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세벨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잣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 잣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고 그래서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려 높여지고 쓰임받고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고 얼마나 멋지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결정적인 사건을 보세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그 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반응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 또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이 등골이 옥살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에 살아갈 때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친 말을 쏟아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무례하게 행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를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 작은 소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네가 그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무리를 냉수 한 대접이라도 제공하면 내가 결단코 그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했을 때에 그 악이 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렇게 우리에 대한 생각을 확정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일상에 있어서 너무 똑같은 패턴, 또 늘 만나는 사람, 늘 비슷비슷한 일, 그렇게 일생을 그렇게 지루하게 여기고 살아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덧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자, 정말 복된 자는 어떻게 생각을 갖습니까? 그래, 지금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갚아주지는 않으신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 내 선한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막 삽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책망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의 일상의 이 만남, 대화, 결정, 행동,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심으로 그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순간순간을 허투루 살 수 없죠. 그 순간순간을 또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가 좋을 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겸비하라. 그리고 항상 겸손하라. 그리고 항상 종이 되어 섬기라. 그러면 책망받을 일이 없다. 그런데 자기 주관대로 끌고 가고 심지어 어떤 때는 여기 이세벨처럼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는,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금 이세벨이 왜 왕의 이름으로 자기가 문서를 위조해서 나봇의 그 고을에 있는 장로들과 그 관리들에게 보내고 또 거짓 증인들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음모? 여러분,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나마 아합은 일말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나봇에게 뭐라고 제안했어요? 그 밭을 나에게 좀 달라. 이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냐면, 자,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 왕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존재하냐면, 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에서 대략 북쪽으로 60 내지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서늘하겠죠? 이곳에 이 이스라엘 왕들의, 북이스라엘 왕들의 여름 별궁이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휴가차, 더울 때 더위를 피해서 거기서 가는 거죠. 거기에서 신선한 채소를 먹고 싶은데 여름철에는 어떻습니까? 멀리에서부터 채소를 가져오면 이게 빨리 시들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직송할 수 있게끔, 그것도 바로 왕궁 옆에 있는 그 밭, 포도원, 그 나봇의 소유인데, 아합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그냥 뺏는 거 아니야. 내가 충분히 값을 쳐주겠어. 아니, 원하면 더 좋고 더 넓은 포도원으로 바꿔주겠어.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합이 굉장히 배려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나봇에 대해서 해를 끼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긴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땅은 기업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땅은 기업이다 할 때 그 뜻이 뭐냐면, 모든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청지기로서 그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주인의 소유를 팔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땅을 팔 수 없다. 왜? 주인은 나고 너희는 청지기니까. 그런데 아합이 이제 왕이 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일상에 싱싱한 채소를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강요한 겁니다. 근데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다 하고 거절했죠. 그랬더니 왜 아합이 집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한 말이 잘못된 것을 안 거예요. 만일 아합이 자기가 행하는 일이 잘못된 것인지를 몰랐다면 단번에 나봇을 처단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의롭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나봇이 의롭다는 것을 아니까 낑낑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불을 지른 게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말씀에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왕이 그 사람 하나 어떻게 처단하지 못하고 이 일 하나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도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마음 편하게 일어나서 밥 먹고 일상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나봇. 하나님께서 땅을, 그 기업을 팔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파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 땅 팔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자기의 욕심과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머뭇거리는 사람이에요. 막 흔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내 욕심, 내 안에 있는 죄성 이런 것 때문에 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할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을 의식하긴 하니까. 이 지금 아합 같은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자기 마음대로, 죄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막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 같은 사람.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어중간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긴 하는데 자기의 죄성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사람.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는 이런 사람이 양쪽에 어느 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느 정도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의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 탐심, 이 세상에 대한 욕망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결심하고 우리 어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기로 작정하면 지금 잠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마음이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길은 생명길이다. 그런데 그 생명길은 어때요? 좁아요. 왜?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사탄, 마귀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리들,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그 길로 가기는 쉽습니다. 왜? 그 길은 넓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번번이 말씀해 주시는데 여전히 그 어중간한 머뭇거리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참된 길, 복된 길, 생명길, 좁지만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봇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하지만 그는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그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복으로 그를 채워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억울한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반드시 그 고통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좋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아합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머뭇거리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봇처럼 비록 약하고 공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모르신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은총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